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찬송가와 주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온 가족들이 얼굴 마주하며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충만히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구매를 알아주시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찬양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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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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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삼가 성경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김영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한데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줄 몰랐고 불평과 불만만 들어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지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협했던 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일상생활의 제한과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안을 되찾는 삶 되게 하시옵시고 하루빨리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과 수고하신
홍삼전 목사님과 함께 도와주신 손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 영적 성장과 말씀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신령직 권사와 장로들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선출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홍상일 목사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목사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얻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 자기가 꿈에나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흰 자켓을 입은 하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주인님이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음식이든 어떤 즐거움이든 오락이든 뭐든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하던 그런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들 매일매일 먹고, 또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참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 흰 재킷 입은 하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실증이 납니다. 뭔가 여기서 좀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일하는 거는 못합니다. 여기 일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매일 일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나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현재 여기에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일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거리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할 일 없이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한다면, 정말 아무 할 일도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일하면서 즐거움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월급 받는 일에서는 은퇴하셨지만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은퇴하신 분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상당한 기쁨과 의미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일을 맡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 또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부를 때 그것은 자신이 단순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바울은 로마 정부의 죄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런던에 가면 성 바울 성당이 있지요.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성당 중 하나인데 크리스토퍼 렌이 이 성당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당을 거대하게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성당이 지어지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한 남자가 열심히 돌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대답이 지금 조기에 이 돌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저 사이즈 모양과 똑같은 돌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얘기하기를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일을 잠깐 멈추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 바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사람이 현재 성 바울 성당을 짓고 있다고 똑바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부를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상황의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자이고 자신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주동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주동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로 갇힐 만큼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들의 신앙을 변호하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방인들에 관한 죄악의 경우는 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전멸되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최상의 옵션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관한 한 사람들 간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이 새로운 계시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가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본받아 행하면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좋은 일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우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계시받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기만 하지 일을 할 때는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들일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전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 일에 헌신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던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기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수로 표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남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상관 않고 자신은 주님께서 주신 계획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어떤 좋은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이디어,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헌신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면해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에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원칙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좋은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보고 먼저 헌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먼저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성격 급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닥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일하는데 자신이 헌신 안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획도 있고 그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는 열심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신의 시간표에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자신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신의 시간표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헌신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일방적으로 그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때 바울의 삶의 그 특정 시점에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길게 봐서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역사의 그 특정 시점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계시를 교회에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새로운 계시가 이전 세대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때를 선택을 하신 거죠. 사람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계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본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 때 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게 됩니다. 반대쪽인 그리스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복종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간표를 잘 짜야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것을 연기시키고 그것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강요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들 전체 분위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 경우 하나님은 움직일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한다는 원칙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원칙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원칙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7절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은총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은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이 확실하게 은총의 관계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총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일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떤 큰 성과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아무 서러움도 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성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까먹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자꾸만 여러분들 눈에 거슬립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데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성급해져서 그래서 자꾸 불만이 일어나고 너무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은총의 관계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또한 항상 은총의 원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꽃을 피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에 순종하여 솔선수범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고 은혜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새로운 계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실 때 내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나 자신이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달빛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키시고 복 주신 그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현재 그 신령직 장로 권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마감이 이번 주 목요일 5월 7일까지입니다. 5월 7일까지 저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으로 트리니티 성경학교 역사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5월 6일까지 마지막 10강 동영상 강의 시청하신 후에 출석 체크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트리니티는 끝났으니까요. 약간 다른 형식으로 좀 짧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문제 정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 집에서 글로 정리를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제 자기 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 여기 보셔서 아마 수요일 아침에 찍게 되면 그러면 동영상이 이제 수요일 날 오후 3시나 4시나 이제 그 정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때 보시면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주에 이 교우 사진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립 45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이렇게 교우 사진집을 이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최혜숙 권사님을 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매주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또 편집하시고 또 여러분들 잘 차려입고 또 가족 다 모아서 또 사진 찍으신 여러분들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교회에 오시게 될 때 각자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449장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은총의 원리에 따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 결단하며 이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